교회 전례 달력으로 오늘은 성탄절이 아니라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모든 색깔이 대림절을 상징하는 보라색으로 장식되어 있고 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상적으로 대림절 넷째 주일 복음서 본문은 언제나 마리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대림절 첫째 주일서부터 새로운 교회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 이게 가나 다 중에서 나해라 그랬죠. 이 두 번째인 나해 주 복음서는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처럼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없습니다. 근데 마리아 이야기가 본문이 돼야 되는데 마리아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없으니까 어떡하겠어요? 할 수 없이 누가복음을 꼬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이 아니라 누가복음에서 본문이 주어졌습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요. 이 이야기에는 고대 이스라엘과 예수님의 연속성에 대해서 누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선포를 합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주제를 오늘 성시로 교독한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마리아의 찬가에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마침 오늘 우리가 성시로 교독한 것이 그 마리아의 찬가라고 불리는 유명한 초대교회 찬송가인데요. 이 찬송가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자 요한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인 천사 가브리엘에게서 그 예수님에 대한 잉태 소식을 듣고 그때 동시에 자기의 사촌인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도 세례 요한을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자기 사촌을 찾아갔는데 그때 거기서 서로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이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이 마리아의 찬가는 물론 이제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에 따르면 마리아가 노래한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마리아가 노래한 것을 누가가 전해 듣고 성경에 보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고 누가복음의 저자가 이렇게 그 마리아의 찬가를 창작해낸 것도 아닙니다. 이 찬가는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우리로 얘기하면 전래 민요와 같은 그런 이제 찬미가를 누가가 인용해서 마리아의 입에 담아서 여기에 실어 넣은 것입니다. 누가는 이 찬미가를 크리스마스 이야기에 인용함으로써 예수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이스라엘의 가장 깊은 열망을 성취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에 대한 열망, 또 전혀 다른 인생, 전혀 다른 세상에 대한 열망, 또 어둠 속에 비치는 빛에 대한 열망,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예수의 탄생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 성서에서 가장 중심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율법서와 예언서였는데요. 그 율법서와 예언서의 가장 중요한 역학이 바로 이것입니다. 약속과 성취. 율법서는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죠. 우리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게 율법서인데요.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성경의 첫 5권의 책을 율법서라고 부르죠. 그런데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에 대해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율법서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에 보면요. 그 신명기의 마지막에 가보면 많은 세대가 흘러서 아브라함의 후손의 이렇게 여러 세대가 흘러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약속의 땅 경계선에 서서
자신들의 땅에서 살아가게 될 이야기,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모세로부터 마지막으로 설교를 듣는 그런 이제 장면으로 끝을 맺습니다. 즉 창세기의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곧 성취되는 단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까 율법서 다음에 예언서라고 했는데요. 예수님 당시의 성경이 이제 율법서하고 예언서인데 그 예언서들 속에서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자신의 땅에서 살게 되었기 때문에 약속은 더 이상 땅과 자손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약속과 열망은 정의와 평화에 대한 것으로 바뀝니다. 또는 정의와 평화를 가져다 줄 이상적인 왕에 대한 것으로 바뀝니다. 이는 주전 1000년경에 이스라엘의 군주제가 확립된 이후로 이스라엘 왕 대부분이 새로운 파라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애굽의 바로의 압제에 못 견뎌서 신음하던 히브리 백성들을 탈출시켜낸 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출발이었는데 이제 그래서 왕 없이 살았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 군주제를 받아들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들은 애굽의 바로처럼 그렇게 백성들을 못 살게 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약속한 것은 자신들의 군주제와 그리고 세계 제국들의 포악한 현실과는 완전히 다른 정의와 평화의 세계에 대해서 약속하게 됩니다. 더구나 예수 시대에 이르기까지 고대 유대인들은 거의 500년 동안 서로 다른 제국들에 의해서 어떨 때는 바빌론 제국, 어떨 때는 그전에는 아시리아 제국,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이렇게 서로 다른 여러 제국들에 의해서 연이어서 지배를 당했습니다. 그 제국들은 억압과 불의와 폭력을 자행했습니다. 주전 63년에는 로마 제국의 지배가 시작되었는데요. 유대인들은 그 전보다 더 큰 억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의에 대한 희망과 평화에 대한 약속은 결코 사라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의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비상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단이라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마리아의 찬가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희망과 성취에 대한 표현입니다. 누가복음보다 더 오래된 이 고대의 찬미가에 사용된 언어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는 확신만이 아니라 도대체 그 약속과 성취의 형태와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찬가, 제가 주보에 있는 우리 성시교독에 실려 있다고 그랬는데요. 이 첫 마디는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입니다. 마리아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참함을 돌보셨음이라,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찬가 중심 부분은 이제 성취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들을 노래합니다. 거기 지금 절수가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51절에서 53절을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마리아의 노래는 예수가 오심으로써 역전된 사태를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을 흩어버리고 권력자들을 끌어내리고 부자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비천한 자들을 높이고 굶주린 자들을 배부르게 하신 역전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체제 전복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과거 니카라구아 혁명의 한복판에 섰던 산디니스타는, 그러니까 니카라구아의 혁명군이죠. 이 혁명군이 불렀던 출정가의 가사가 뭐였냐면 바로 이 마리아의 찬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체제를 전복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사로 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서와 예언서의 희망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바뀌는 것, 천지가 개벽하는 것입니다. 이 희망은 죽음 너머의 생애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의 변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마리아의 찬가는 이것이 유대인들의 조상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 성취된 것이라는 확증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구절을 보면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렇게 마리아의 찬가를 끝맺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오심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 누가가 선포한 방식이었습니다. 이 찬가는 하나님의 세계 대청소가 예수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의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단순히 약속과 성취라는 주제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의 탄생으로 성취되었다는 주제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즉, 약속과 성취 사이에 마리아의 참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정의와 평화는 거저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순명을 통해서, 참여를 통해서 비로소 이 세상에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약속과 성취는 새로운 세상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림절과 크리스마스는 본래적으로 종말론에 관한 것입니다. 종말론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변혁시키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종말론은 파멸된 세상으로부터 복된 천국으로 대대적으로 이주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종말론은 전쟁과 폭력, 불의와 억압의 시대는 끝장나는, 그 시대가 끝장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이 변화되는 것에 관한 것이지 이 땅이 황폐하게 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종말론은 정의와 평화의 새 세상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어떻게 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까? 크리스마스가 약속한 세상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크리스마스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요. 누군가가 하나님과 더불어 크리스마스가 오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참여가 있어야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막연히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해서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신학용어로는 참여적인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그냥 종말론이 아니라 참여적 종말론입니다. 참여적 종말론은 두 가지를 동시에 주장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일을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해야 한다. 하나님 혼자 일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 우리가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는 게 한 가지고요. 다른 한 가지는 그렇지만 우리끼리는 안 된다. 반드시 그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된다. 하나님 없이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여적 종말론은 우리의 참여에 대해서 강조하고요. 동시에 그 이니셔티브,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이 하는 운동이 일반 사회운동과 다른 이유입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꿈꾸는 세상을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폭력을 주장하는 거고요. 또 그 방법도 그 목표도 하나님께 언제나 검증을 받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찾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자세여야 합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인 오늘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참여했던 위대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오늘 복음 말씀의 주인공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오늘날에는 남녀의 지위가 많이 평등해졌습니다. 아직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불과 수십 년 전과 비교해 보아도 훨씬 나아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결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 시대에는 남녀가 불평등했다라는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존재 자체가 완전히 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가 아무리 많아도 남자 10명이 모이지 않으면 공식적인 예식을 거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가 10,000명이 모여도
남자가 9명뿐이면 예배를 시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 남자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내용은 이랬습니다. 하나님, 저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것,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것, 무식한 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아침마다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게다가 탈무드는 토라를, 즉 율법서를 여자에게 교육하더니 차라리 불태우는 것이 낫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자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어느 날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목수와 약혼하고 이제 결혼할 날짜를 기다리던 한 시골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을 보면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마리아는 뛸 듯이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남녀가 불평등했던 그 시대에, 아니 여자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그 시대에,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정말 nothing인 자기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천사의 말을 조금 더 들어보면 천사가 말하는 은혜는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 은혜의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흉이 되지 않을지 몰라도 당시 유대 관습은 혼인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하는 것을 부정한 행위로 간주했습니다. 그런 처녀는 관습에 따라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 관습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율법이었고,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라면 천사가 전한 은혜는 사실은 은혜가 아니라 사형 선고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천사 가브리엘은 처녀 마리아에게 은혜가 아니라 사형 선고를 내렸던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스위스 분인데요. 이미 작고하셨지만 그녀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공통된 심리적 단계를 거친다는 사실을 발견해냈습니다. 부정, 분노, 흥정, 우울, 수용, 이렇게 5단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가서 암 말기입니다, 뭐 이런 시한부 삶을 선고받으면 첫 번째 단계인 부정이 나타납니다. 내가 아직 이렇게 젊은데 그럴 리가 없어. 나 여태까지 멀쩡했는데. 이 검사는 분명히 잘못된 거야. 아니면 의사가 오진한 걸 거야. 이렇게 해서 이 병원에서 말기암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저 병원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진단을 막 받습니다. 그 이유는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 병원에 다녀봤는데 내가 말기암인 게 확인되면 이제 분노의 단계로 들어섭니다.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다니요. 이럴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같이 믿음 좋고 착한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니 말도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하고 따집니다. 그러나 부정도 분노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정에도 분노에도 암이 낫질 않습니다. 이제 흥정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낫게만 해주신다면 무슨 일이든지 제가 다 하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착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일도 성수하고 11조도 하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만약에 그것이 안 되겠다면, 그것이 허락이 안 되면 우리 막내 아들, 막내 딸 대학 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흥정도 소용없다는 것을 발견하면 깊은 우울증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이 우울증의 단계에 머물렀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계인 수용의 단계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정도 분노도 흥정도 우울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깨닫게 되면 마침내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순간은 패배의 순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죽음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순간이기도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태어나면 다 언젠가는 갈 거.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으니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남은 시간 동안을 잘 선용하자. 뭐 이러면서 이제 그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5단계는 영적인 성장 과정에도 그대로 발견이 됩니다. 천사가 전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가 보인 첫 번째 반응은 부정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리아는 혼란에 빠집니다. 두려워합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고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을 사건이었습니다. 약혼이 파기될 수도 있고 율법에 따라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약혼한 처녀가 이제 조금 있으면 배가 불러올 것인데 당연히 부모와 약혼자는 그 아이가 누구애니?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그때 이게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과연 그 말을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기는커녕 신성한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내쫓겨나거나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가브리엘과 흥정을 벌였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일이라면 제가 하나님 시키는 일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도저히 이 일만은 못하겠으니 제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입니다. 어렵고 힘겨운 상황입니다. 고뇌와 갈등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리아의 위대함이 발휘됩니다. 남들은 여전히 부정하고 분노하고 흥정하고 우울의 늪에 빠져 있을 때 마리아는 앞으로 한 걸음을 크게 내딛습니다. 위대한 수락과 수용의 순간입니다. 38절을 보면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이 대답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은 목숨까지 내놓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실로 마리아는 하나님께 자신을 송두리째 맡겼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주님의 여종이라고 했는데 이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저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노예가 뭡니까? 노예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주인의 처분에 자신을 맡긴 채 무조건 따라야 하는 존재입니다. 마리아가 자신을 주님의 노예라고 한 것은 자신의 뜻과 의지를 포기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에 충실히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 것에 다름 아닙니다. 겸손하게 의무를 받아들일 뿐 자신을 드러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마리아의 이 믿음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디 신앙이나 믿음을 가리키는 라틴어는 피데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마리아의 믿음을, 마리아의 신앙을 피데스라고 부르지 않고 피에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미켈란젤로가 그 피에타 상을 여러 개 조각했죠. 제가 지난 여름에 바티칸 대성당에 가서 그 피에타 상을 보고 왔는데, 하여튼 이 미켈란젤로가 굉장히 젊었을 때 처음으로 만든 피에타 상입니다. 근데 이 피에타 신앙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고통까지도 받아들이는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으니 내가 그 명령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신앙이 피데스라면, 하나님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나에게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더라도 기꺼이 순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피에타 신앙입니다. 구세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의 순명을 통해서, 마리아의 피에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적극적으로 협력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크리스마스를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의 오심과 더불어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 즉 천지가 개벽한 새 세상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새하늘 새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지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불의와 악에 대항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려는 어떤 수고나 헌신 그리고 고민도 하지 않으면서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기만 합니다. 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마음이 없습니다.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어떤 노력이나 헌신도 하지 않고 마치 감나무 아래서 홍시가 입에 떨어지기를 기다리듯이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습니다. 철학자 니체는요, 이런 이들에게 너희가 믿는 그런 하나님은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신은 죽었다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선언은 그런 하나님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홀로 이루시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파트너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뉘우쳐서 새로워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내가 가난한 자들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서 나서는 그곳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다시 탄생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은 항상 주도권을 갖고 계시지만 언제나 우리 인간의 협조를 구하십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너 없이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는 너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 마리아의 순명이 아기 예수님께서 세상에 들어올 수 있는 열린 문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순명이 새 세상을 여는 열린 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하나님께서 한없이 내려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참여를 통해서 큰 소리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2000년 전 마리아의 피에타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새 역사, 새 세상이 시작되었듯이 오늘 다시금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새하늘 새 땅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도 피에타 신앙을 가지고 순명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마리아가 그랬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할 때, 희생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상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일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당신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크리스마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